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라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전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6개의 논쟁을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첫 번째 논쟁이 지난 시간 다루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반발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방식이, 그 사랑을 기대했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야곱은 평생 유랑하는 삶을 살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고, 에서는 그 평생 안정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누가 사랑을 받았고 누가 미움을 받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에서가 안정적인 지역에서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야곱은 평생 유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곱은 실수와 잘못 중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었고, 이를 통해 성숙해가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모습, 나를 예배하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논쟁의 대상은 제사장들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제사장들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제사장이었는가? 그것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대표자격인 제사장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러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내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나를 멸시할 수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책망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단순히 자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버릇없이 군다고, 또 격없이 군다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태도와 행위에 깊은 배신감과 또 모멸감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며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대로 행하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을 들어가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들의 모욕적인 예배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즉 그들은 더러운 떡, 부정한 제물을 주의 제단에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식탁에 드리는 더러운 떡,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는 나에게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혹시 그 당시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흠이 있는 것 외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도 마지못해서 그것을 드린 것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는 그들은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코수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고 코두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훔친 물건이란 야생동물에게 먼저 빼앗겨버린 가축을 의미합니다. 야생동물이 먼저 취한 동물. 그래서 이러한 가축은 사람도 먹지 못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가축들에게 줬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재차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혹은 실수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일부러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정말로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8절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모욕적인 제물은 그들의 총독에게도 감히 바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에게, 사람인 총독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동일하게 그랬다가는 그들을 기뻐하거나 받아주기는커녕 분노하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총독에게도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실까? 자신의 이름을 멸시하고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하호호 받아주시는 것일까? 너그라이 받아주시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리고 분명하게도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를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쉽게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 정도 제물이면 괜찮아 하고, 한편 이러한 제물을 가져오면 성전의 검시관들이 점없고 흠없는 제물인가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사하고 체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제사장들마저도, 그것을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눈 감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리자니 꺼림직하고, 드리지 않자니 꺼림직하고, 드리자니 이것까지 드리기 조금은 아까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제단 위에 올라가면 다 불태워질 것인데, 눈이 멀면 어떻고 다리가 절면 어떨고 병들면 어떠냐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것이 백성이건 그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건 할 것 없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제사였지요. 당시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값인 생명을 거룩한 제물, 특별히 흠이 없는 제물에게 대신 취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기도와 바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전제가 성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에 전제되어지는 그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지 라는 그 의무감으로, 그래서 헛되이 불사지르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더는 지켜보고 싶어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가 이러한 가증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 시간 예배 드리면 되었지 하는 마음, 이거라도 드리면 되었지, 이 정성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그래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고맙다, 감사하다 하시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찾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의 크기, 어떠한 크기가 아니라 그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성전의 문을 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기에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제발.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범위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즉 예루살렘이나 유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끝까지 온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유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경외하는 예배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참된 예배를 찾아, 예배자를 찾아 그분의 크신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이때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영과 예배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제물인 것이지요. 깨끗한 산 제물.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우리의 몸이 깨끗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구분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인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에 합당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했던 그 실수처럼, 그 잘못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흠없고 결점 없는 삶인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예배, 때로는 흠이 있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깨끗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도 세상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진실한 마음과 고백, 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러워지는 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하게 그 죄들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조금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라는 것이죠. 더욱 진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정말 막 살도록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대충 형식만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 더 나아가 내가 죄 지어도 괜찮아 라는 입장이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뒤에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셨고 이것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면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정도면 이제 괜찮겠지 하며 형식적인 또 의무적인 예배를 드렸을까? 그는 당연하게도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흠이 없는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더욱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공적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는 것이 예배자에게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경외하고 존중하는 또 사랑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옷을 입어라.
어떤 찬양이 예배에 가장 합당한 찬양인가? 라는 질문에도 특정한 장르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가사와 음악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24시간 중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만, 혹은 수요일과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도 예배 때 드리는 헌금만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렇기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 있어서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에만, 또 말씀을 읽을 때에만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예배자로서 돌아오는 한 주 역시도 하루하루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